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본문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 섰는데 문제는 그 전임자가 모세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지도자가 더 좋다라는 의미겠죠. 심지어 영어 속담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보다 알던 악마가 더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이러한 인식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전임자보다 훨씬 월등한 뭔가를 보여줘야지만 이것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전임자가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던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직접 수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지팡이 끝에서는 온갖 기적이 일어났죠. 모세가 바위를 치면 물이 솟아났고 홍해를 쳤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물론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잘 보면 모세에게 지도자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 자리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대화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이유는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만 대화하셨지 여호수아에게는 말을 걸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위대한 점이 있죠. 여호수아 가장 잘했던 것은 뭐냐면 가나안 정탐 사건이죠.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고 여호수아가 어떤 기적을 행했다거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뛰어넘기가 어렵죠.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이제 모세는 죽고 없고 60만 장병, 당시 이스라엘 성인 남성 6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눈빛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빛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혹 무대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눈빛이 두려운 겁니다. 눈빛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눈빛에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두려우려면 그것도 두렵습니다. 야, 저렇게 기대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충족시켜주지? 또 이제 의심과 불신인 눈빛, 그건 그것대로 또 두렵죠. 저렇게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내가 뭘 하겠냐? 심지어 이제 눈빛을 마주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나름대로 두려우려면 두렵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에 선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몇 번 나왔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3번 나왔습니다.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나온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했고 많이 떨었다는 뜻입니다. 겁내지 않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로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특히 9절에 가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뒤에 다시 한번 그걸로도 부족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면서 덧붙여서 또 당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해결책이 바로 율법을 지켜라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셨기 때문에 다들 이 말에 이제 의심이 가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는데 이상하더라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닥친 과업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죽었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일입니다. 진격해 들어가서 그 적진에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땅에는 원주민이 있기 때문에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야 해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과업이었는데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를 설명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보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농사는 이렇게 지어라, 뭐 가축은 이렇게 길러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어떤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라니요. 비교를 해보자면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오늘날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 헌법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이 만약에 어떤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출전하려고 딱 서 있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지휘관이 앞에 서서 연설을 하죠. 출정식을 할 때 당연히 그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할 겁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장병 여러분, 겁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만 잘 지키면 어떤 적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일단 덮어놓고 아멘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맞는 말 같지만 이 상황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무슨 율법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정말 힘을 내려면 하나님이 전략 전술을 알려주시던지 또 무기를 주시던지 이렇게 싸우면 이길 것이다, 저렇게 싸우면 이길 것이다 해야 되는데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요구는 우리 삶에서도 너무나 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문화 중에서 카톡 문화가 있는데 이 카톡으로 이 성구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친한 사람들에게, 또는 부모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자식놈들에게 이 카톡으로라도 이 성구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인기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마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라. 그 말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라는 뜻이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언이, 이 성경 구절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파요. 뭐 허리 디스크입니다. 허리 디스크면 율법을 지키십시오. 허리 디스크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게 맞을까요? 허리 디스크면 병원을 가야죠. 허리 디스크면 뭐 좋은 의사를 소개해 준다거나 용한 병원을 소개해 줘야죠. 회사 거래처가 막혔습니다. 힘들어요. 거래처가 막혔으면 율법을 지키십시오. 거래처가 막혔으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게 맞을까요? 거래처가 막혔으면 힘이 되게 하려면 뭐 더 좋은 거래처를 소개해 주거나 좋은 사업 아이템을 주거나 이 구체적인 방법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든 게 이제 시험 성적 이런 거죠.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을 앞뒀으면 율법을 지키십시오.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기대 한 번씩 다 해봤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괜히 시험지 붙잡고 기도하고 연필 굴리면 조금이라도 좀 이 답이 맞을까, 한참 눈 감고 뜨면 1, 2, 3, 4 중에 왠지 햇살이 비치지 않을까, 저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붙잡는 삶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 중에 목사가 설교하는 예배를 비하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뻔하게 답으로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해결책이 되느냐라는 것을 따져보자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 후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하는 후배였고요. 요즘에 좀 일이 잘 안 된대요. 일을 잘 못 다녀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가 다른 또 제 친구, 엔터 업계에서 일하는 선배를 만나는 자리였어요. 이 선배는 자리를 좀 잡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는데 제가 그 자리에 함께 간 겁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해결책을 받고 싶어서 간 거죠. 후배 입장에서는 좀 어떤 데를 소개해 달라든가, 누구 거물급 누구를 좀 알려달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제가 그 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던 게 탁 떠올랐습니다. 아침 이 설교를 쓰던 중이었거든요. 다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해봐야겠다. 야, 후배 누구야? 율법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강하고 담대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됐을까요? 일단 제 친구는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후배도 처음에 좀 웃었다가, 그래서 제가 선배니까 형님 그래도 제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 드려라 라는 것은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도움이 절실하고 해결책이 필요한데 거기다 대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은 앞에서는 아멘 해야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멘 하지만 뒤에서는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냥 넘겨버리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모든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은 저 뒤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이것마저 안 하면은 하나님이 혹시나 분노하실까봐, 진노하실까봐 겁이 나서 하는 최소한의 보험장치 정도밖에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는 결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하고 실질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과 칼을 직접 들고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겠죠. 그러나 그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이제 뒤에 가면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는데 너희들 다 할례 받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적진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전 장병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이 할례가 뭔지는 다들 잘 아시죠? 할례는 이 남성의 성기 끝 표피를 잘라내는 외과적 수술인데 전문 용어로 포경수술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면 남성들은 적어도 일주일은 거동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야곱의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수치를 당했을 때 그 형들이, 오빠들이 분노하죠. 그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다 아실 겁니다. 너네 우리 동생과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는 이 결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족속이 다 남자들이 할례 받았을 때 들어가서 싸움을 걸죠.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군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할례인데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이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네가 할례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적진 한가운데에서 이제 막 싸움을 하려는 찰나에 할례 받으라. 이것은 전쟁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살 행위와도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마치 결혼 반지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니까 너네가 염려할 것은 어떻게 싸우냐가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 5장이고 6장에 가면 정말로 첫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첫 전투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극단적일 정도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돈 거밖에 없습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죠. 그리고 나팔과 함성을 빽 지르니까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게 하기 원하셨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최고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7절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고, 8절에서 다시 한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야로 지켜 행하라.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라라는 강조의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먼저 있냐면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율법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율법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니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믿는 자만이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하는 자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간증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복면 가왕 마스크를 제작하신 김유한 대표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어서 아무튼 저는 방송으로만 그 사연을 접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그 장모님 의료 수술 사고에 대한 간증을 나눠 주셨는데요. 그 장모님께서 이 대뇌 동맥 이상이라는 것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은 너무나 쉽고 힘들지 않은 수술이었답니다. 성공률이 99%, 실패율은 1%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수술을 받았는데 이 장모님이 10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12시간이 지나고서야 나오셨는데 식물인간이 되셔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의식 없이 중환자실로 가신 거죠. 병원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 우리들의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받겠습니까? 극도로 분노감이 치솟아 올랐다고 하십니다. 병원을 다 때려 부수고 싶었답니다. 정말 다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한 다음에 병원에서 당신 이거 원상복귀 시키라 그러면 당신들이야말로 우리 장모님 원상복귀 시키라고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더랍니다. 그런 분노를 안고 병원에 가서 장모님 이 손을 딱 붙잡는데 기도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는 다른 아무런 병원 관계자, 의사, 간호사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대로 집에 기도만 하고 오게 되셨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장인 어른께서 부르시더니 자네 병원에 누구를 만났느냐, 어디
아는 사람이 있어서 힘을 썼느냐라고 묻더랍니다.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병원 장이 병실로 직접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꺾으신 것이죠. 그 이후로도 가족들은 사실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었답니다. 언론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당연히 집사님도 그 마음에 괴로움과 분노가 있어서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직 기도합시다 라고 말렸답니다. 우리 그냥 기도만 합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장모님은 결국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거동도 하실 정도라고 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신앙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신 것이죠. 장인어른이 그 이후에 췌장암 선고를 또 받으셨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또 장인어른이 보니까 이 창원에 거주하셨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창원에 집사님이 내려가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때도 예배와 기도로 승부를 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이제 3주가 남았다라는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이 집사님은 혹여나 장인어른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실까봐 너무나 좀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이 3주 남았다는 선고를 들은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내 목숨 하나님 것이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별세를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종종 말씀도 보내고 조언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조언은 결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은 결코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배와 기도 그 자체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이걸 하면 모든 게 형통하고 안 하면 저주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가시니까 나는 그저 예배함으로 그 뒤를 따라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강단 저기 뒤편에 저기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저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홍해를 건널 때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등 뒤로는 세계 최강의 군대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삶, 말씀 붙잡는 삶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믿는 자만이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하는 자만이 말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일 다 하고 내 노력 다 해보고 그 이후에 남는 시간에 그저 올려드리는 예배라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일에 앞서서 내 노력보다 먼저, 내 계획보다 먼저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앞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보다도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보다도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함께 바라봅시다.